하버드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와 종교학을 강의하고 계시던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책에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비 콕스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들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감수하고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거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하비 콕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뒤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주님이 볼 때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판단하신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아도 좋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지셔야만 될 십자가라고 하면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도 져야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그것을 보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불이익이 오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위임된 사역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위임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환호를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풍랑이 있는 바다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라고 하면 그 풍랑을 걸어서라도 가셔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풍랑이 멈춰지고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풍랑이 몰고 온 축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53절부터 5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배에 태우시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한 곳이 있습니다. 45절의 마지막 배 보면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배에 태우시고 너희들은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른 곳은 게네사렛이라는 땅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벳세다로부터 서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물론 해안가 연안 지역이지만은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이들이 게네사렛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새 일었던 풍랑 때문이죠. 풍랑이 진로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탄 배를 벳세다로 가지 못하게 하고 게네사렛에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날 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 풍랑이 있는지, 도대체 풍랑이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풍랑 속에서 너무나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배에 모시고 그들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관심은 제자들이라기보다는 게네사렛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초점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난밤에 온갖 바다가 뒤집힐 듯이 풍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바다에 웬 풍랑이 부는가? 왜 이렇게 거센 바람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이렇게 뒤숭숭한가? 아마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풍랑이 좀 멎었으면 좋겠다. 이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바람이 심한가? 왜 이렇게 파도가 치는가? 이제 이 풍랑이 좀 멎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게네사렛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밤새도록 바다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 좀 빨리 멎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풍랑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 풍랑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 인생에는 파도가 쉬지 않고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바람이 끊이지 않고 고난의 역경이 나를 찾아옵니까? 이것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에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의 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지, 왜 밤새도록 풍랑이 있는지, 왜 밤새도록 이렇게 엄청난 해일이 일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게네사렛 사람들은 몰랐는데요. 그 다음 날 날이 밝으면서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게 오셨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풍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왔다. 풍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왔다.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풍랑이 결코 우리 삶의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풍랑 때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이고 축복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삶에 이런 풍랑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보면요, 성도님들이 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삶에 가장 어려웠을 때를 얘기를 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자신의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얘기를 해요. 때로는 시댁에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그러나 그때 제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나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지 내가 진정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난 이 경험과 감격, 이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때 만난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거의 동일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풍랑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독일의 그 나치 수용소에서 언니는 고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간신히 혼자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유럽 세계와 또 독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이 코리텐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붙잡혀가지고요, 언니 베스티와 함께 한 수용소에 감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데는 그래도 시설이 좀 좋았던 여성들만 수용하는 그 수용소였는데, 다시 이감된 지역은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막사만 구분이 되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다가 언니하고 이 베스티 그리고 수백 명의 이 사람들을 함께 수용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여기저기에서 질병의 요소들이 막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불을 주는데 그 이불 속에 벼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추우니까 이불은 덮어야 되는데요, 그 이불 속에 벼룩이가 있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리 여사가 베스티 언니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에서는 한시도 살 수 없어, 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겠어. 그때 언니가 얘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 환경에서도 감사해야지.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더니 언니가 이 벼룩이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기도를 해보자. 언니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있다 얘기합니다. 언니,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벼룩이를 보고 감사를 해요 하면서 언니에게 따지듯이 대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코리 여사하고 베스티가 그 감옥에서 매일 저녁 기도하고 그가 구입해 놓은 성경책을 가지고요, 둘이서 거기에서 밤을 새워 성경을 보는데 수개월 동안 한 번도 걸리질 않은 거예요. 감시원들에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감시원들이 다른 막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나들면서 친구 정리해서 검열하고 다 하는데 이 막사만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벼룩이 때문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막사에 들어오면 벼룩에 옮을까봐 감시원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막사에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이하고 베스티가 거기에서 몇 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 높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다는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이 코리텐붐 여사하고 베스티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벼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벼룩이 만나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이유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벼룩처럼 이것만 없으면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밤에 끊임없이 불어 일어나는 풍랑, 하나님 왜 이렇게 풍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게 되었다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 앞서 풍랑의 바람을 보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우리 삼성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5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5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어디에 들어가시는가? 도시와 촌과 시장에 들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땅, 그 땅의 도시는 어디고 촌은 어디고 시장은 어디겠습니까? 그 해안가 연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 하나에 도시가 있으면 어떤 도시가 있겠고, 그 마을에 촌이 있으면 어떤 촌이 있겠고, 시장이 있으면 어떤 시장이 있겠어요. 뭐 밴쿠버만 해가지고 다운타운 따로 있고 시장 따로 있고 저 시골 따로 있겠습니까? 게네스랄이라는 동네가 불과 모여 있어봐야 몇백 가구 모여있는 조그만 동네에 불과한데 오늘 성경이 구태여 그것을 구분해서 도시요 촌이요 시장이라고 나눈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모든 곳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식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계급 사회입니다. 도시는요 있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촌은 어디입니까? 소외된 것,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촌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시장 아닙니까? 그런 모든 곳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다.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에 의하면 아주 신학적인 구절로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런 해석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천한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이 바로 신학적 해석이 뒷받침된 상황이 복음서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도시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촌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시장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런 사회 공동체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관계, 사람들의 이익 우선순위를 따지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뛰어들어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벽을 뚫고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뚫고 들어가시는 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벽을 뚫고 들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는 거. 맨 처음에 우리 몸에서 뚫기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 안에도요, 도시 같은 것이 있어요. 나만의 벽이 있습니다. 나만의 벽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뚫어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집스러운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촌과 같은 울타리가 있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것도 없애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우리 속 중심에 자아가 있어요. 자아. 그게 내 속 중심에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것마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죠.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얼마만큼 들어오셨는가?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얼마만큼 들어와 계시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얼마만큼 오픈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겉껍데기만큼 들어오면 그만큼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오시면은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 중심 자아까지 들어오시면 내 자아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요, 자신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싸움. 주님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내 옛 습관, 내 자아, 이것이 주님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은 전에 내가 거하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기로 하나님 그렇게 정말 약속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리이까? 하나님 정말 여기에 거하시겠나이까? 내가 지으니 전에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못난 이 전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 껍데기 도시도 열고
내 속 촌도 열고 내 속 내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도 열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자정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 감격과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오도록 우리 자아를 넣어드려야 돼요. 주님을 밖에서만 돌게 하고 하나님 왜 내가 치유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밖에만 머물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주님 나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밖에만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밖에만 머물게 하고 왜 주님 우리 자녀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속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신약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런 해석을 취하고 싶습니다. 56절 상반절 말씀인데 거기까지만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거기까지 읽으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간구한다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어떤 학자는요, 게네사렛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간구하다를 예수님께서 간구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까지 보면 주어가 예수님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주어고요, 간구하다 동사가 한 번 나와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병자들을 누워놓고 사람들이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간구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의미를 살려서 주님이 간구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문 밖에서 우리에게 구걸하듯이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내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더 들어가기 원한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문을 열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곳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손을 대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5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성함을 얻다 그랬는데요, 성함을 얻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손을 대는 자마다.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다. 성함을 얻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누구마다 손을 대는 자마다, 주님께 손을 대는 자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비가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6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게네사렛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이 오시면은 다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자신의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게네사렛 촌에 있었던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지 탐험가 한비아 씨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히말야 고봉에 오른 다음에 그분이 아주 한국에서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감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히말야 고봉에 오를 때 저는 거기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갈증, 기압의 변화, 체력의 한계. 그러나 끝까지 걸어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히말야 정상에 손을 댄 것 그 하나로 제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히말야 정상에 올라가서 한 번 딱 손대고 났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먹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히말야 고봉에 한 번 올라가고 나서 이 사람한테 가도 그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출연료 받고 저 사람한테 가서도 그 얘기하면 출연료 받고 히말야 정상에 한 번 올라간 것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산 한 번 가서 만져도 살 길이 열리는데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을 대면 왜 살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왜 살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주님을 진정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 아닌가요? 12년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한번 대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정, 이 겸손함,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주님을 만지면 왜 살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한경진 목사님은요, 27살 때 폐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경진 목사님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천호동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30세 때 폐병 말기로 죽음 직전에 갔다가 주님 옷가에 손 한번 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목회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아시죠? 암으로 2번, 3번 수술하면서 그 죽음 직전에 주님의 옷에 손 한번 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이중표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요, 그분도 2번, 3번 암 수술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나는 별세의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 해서 별세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번 주님을 만난 경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 그 풍랑과 더불어서 주님의 배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내가 쳐놓은 도시의 성벽, 내가 쳐놓은 손의 울타리, 내가 쳐놓은 내 생각의 고집들, 그거를 다 열어놓고 주님을 깊숙이 받아들이면 내 속 중심에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이루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댄 그 순간부터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라고, 이것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심으시고 있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숙이 오기를 예비하며 기다리며 고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속사람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사 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